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 번만 읽기에 너무 짧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제가 A라는 권사님, B 권사님 이야기를 가정하고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라는 권사님은 금요 예배에 조금 늦어서 서두르다가 아파트 계단을 막 빨리 내려오다가 발을 접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게 되셨는데 다행히 발목에 금이 가고 퉁퉁 부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에 교회 가다가 재수없게 이렇게 됐다. 다음부턴 가지 말아야지. 지은 얘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B라는 권사님은 금요 예배 운전하고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목이 좀 삐끗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B라는 권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크게 다쳐 꼼짝 못할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건강할 때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야지. 성도 여러분, 두 분 다 교회 나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릅니다. 한 분은 교회 나가다가 이정이 됐으니 더 큰 사고에 당하기 전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다른 한 분은 건강을 잃을 때가 곧 있겠구나.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 건강할 때 더욱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같은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결과는 다릅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또는 내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나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향력인데 그 영적인 영향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개인 영혼 훈련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blessings, 우리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태도에서 바뀌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이것이 이번 세 번째 주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훈련을 하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훈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성도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전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인생, 이것을 gift, 선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권리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인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태어나 삶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선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인생은 내가 당연히 주장하고 누려야 할 나의 권리다. 내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편안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건강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하는 권리가 내게 있고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 권리가 내게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권리를 침입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을 비난하는, 인생을 선물로 보는가 아니면 인생을 권리로 보는가? 선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할 것입니다. 권리로 보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불평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오늘의 말씀 녹음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한국의 종로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서점이라고 3일 서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이 이제 주변에 생기는 대형 서점의 그런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1980년에 문을 열었다가 199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뭐 종로서적, 교보문고, 거기다 영풍문고, 우리 그 시대에 한국을, 서울을 사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대형 서점을 이 작은 서점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인이 한국의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1995년에 문을 닫으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업 감사 예배, 뭐 개업 예배 이렇게는 드려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폐업 감사, 우리가 창고 총정리 이런 건 들어봤어도 폐업 정리는 들어봤어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폐업 감사 예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개업 예배는 있어도 폐업 감사 예배는 없습니다. 교구 목사님들을 모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께서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셨는가, 15년 동안 이 서점을 운영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셨는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지만 지난 15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감격적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진짜 태도에서 나옵니다. 환경을 보자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서점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태도는 뭐냐면 사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게 하셨고 필요하면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굳센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정적들의 모함에 걸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덫에 걸렸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던 다리오 왕도 완전히 신하들의 덫에 걸려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덫에 완벽히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기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탄식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죠. 그가 뭘 감사했을까요?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완벽한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절 진짜 사자 밥으로 던지실 건가요? 그가 탄식하며 기도했다면 모를까, 그는 지금 기도하며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끝내 자기의 육신의 삶을 끝내며 어쩌면 순교를 각오하며 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감사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저 돈, 물질, 만몬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었던 믿음 주신 것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했고,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곧 닥칠 비극 앞에서도 다니엘은 수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이 이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이용해 어떤 시험을 이들에게 가져다 줘도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걱정, 염려, 시기, 불평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무기로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감사, 깨어있음.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죠. 기도, 감사, 깨어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론 감사하라, 깨어있으라가 과연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는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여 교만하든지 실패하여 낙담하든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널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깨어있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눈 뜬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구조를 함께 생각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나머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후회할 게 정말 많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내가 현재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실패, 아픔, 상처 다 겪어왔기에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기보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저러지 말걸. 우리 누구나 마음의 비밀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든 삶의 어느 순간의 수치이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할, 드러내지 못할 마음속의 비밀, 아픈 상처, 수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에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가 항상 후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후회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근심, 믿음으로 하는 후회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그 후회가 지나치면, 그 후회에 붙들려 있으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77세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77세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짓이라고는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렇게 막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노년에 이르러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토록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토록 놀라운 것인가? 그는 인생의 말년에 드디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는 기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곧장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놀랍고 좋은 복음을 내가 너무 늦게 믿었다. 젊은 시절을 나는 다 낭비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후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인간 중심의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인데 과거의 나의 잘못과 실패에 묶여 있으면요, 그것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지지리도 못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십시오. 저도 지난 날의 목회의 현장을 바라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비유를 해요. 오후 5시에 간신히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에 이제 마지막 티켓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간신히 미술관에 들어왔어요. 중요한 사실은 미술관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7시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5시에 늦게 들어왔다 하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2시간 동안 열심히 늦게 온 것에 대한 어떤 후회보다는 내가 늦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 2시간 동안 열심히 놀라운 작품들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놀라운 이 마스터피스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놓고는 난 너무 늦게 들어왔어. 나 너무 늦게 들어왔어. 이 뭐야 이거 나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난 너무 늦게 들어왔어 해가지고 2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제 늦게 들어왔다는 건 잊어버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그 놀라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늦게 믿었어요. 안 됐어요. 젊은 날 낭비했어요. 중년을 허망하게 보냈어요. 뒤만 돌아보면 더러운 것들과 죄진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깨달았어요. 이제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10년을 주시던 5년을 주시던 남은 시간 지난 날 못한 것까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놀라운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나머지 1분 1초의 모든 순간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태도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여서 거기에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죠.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8페이지 같아요.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내가 전에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만 바라보고 후회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지만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2021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22일,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제 이번 주 지금 지난주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개인 훈련이 받은 복을 세어보기잖아요.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재 3장에서도요. 소제목이 받은 잠만, 받은 고난의 잠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의 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마치 나의 인생이 전부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요, 나의 인생에 고난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못지않은 은혜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에만 붙들려 내가 지금 마치 하나님께 고난의 잔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물론 고난의 잔을 부인해서도 안 되죠. 고난의 잔을 내가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내 마음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고 고난과 함께 복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한 강영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룩 한 점이 묻은 흰 종이를 들여다 밉니다. 얼룩 한 점이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냐고 하니까 당연히 얼룩이요. 하지만 얼룩은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하얀 종이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내게 닥친 고난의 한 점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내게 어느 순간 고난이 임했다면 그 전에는요, 그 고난이 임하지 않은 축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한다는 건 나의 현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카운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걷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있다는 것, 그래도 곁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하얀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룩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만, 아픔만,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태도를 바꿔서 하얀 부분을 생각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60에 됐는데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60 이전까지는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60 이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이전에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60 이전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재는 50개의 감사 제목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제안하기는 가능하다면 100개까지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 100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감사할 이유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적어보세요. 참고로 저자의 목록이 있는데 낮잠, 초콜릿, 우리 집 강아지, 꿈, 바다, 바람 등등 많아요. 100가지 어렵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미래에 주실 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기도의 초점을 미래로 사도 바울이 옮겨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가 미래에 대한 초점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건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미래를 미리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감사는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 우리의 어떤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은 공고하지만 채우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쁜 일이 재수없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양로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까? 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런 걱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주님, 저는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걱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미래에 나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너무 편하게 누린 사람들은요, 사실 천국을 간절히 바라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편함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을 마치 천국처럼 물질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간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단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고 싶을 뿐이지 진정으로 천국을 온 목숨을 다해 바라는 간절함이 없어요. 천국을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때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 땅은 인간이 살 만한 곳이 못 돼. 하나님께서 빨리 나의 영혼을 취해 주시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시던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땅의 편안함을 그리 많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심지어 죽는 것이 억울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남겨놓고 갈 것, 그래서 늙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자함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마음속에서의 괘씸함을 가지고 늙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의 영광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없거든. 마음이라도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성도들. 그래서 팔복은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맛보고, already, 이미 맛보고,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여 난 yet, 아직 아니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already, 이미 하나님 아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교회의 모임에서 천국을 맛보지만 그러나 난 yet, 아직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때 이루어질 온전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이 닥치는 가운데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젊음은 무너집니다. 나의 육신은 무너집니다. 나의 얼굴은 마비되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뒤틀립니다. 나는 볼품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혀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부활의 육체를 바라보며 준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대한 감사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개인 영혼 훈련 꼭 받은 복을 세어보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끊임없는 염려와 불평과 걱정과 비탄과 시기와 질투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에 허락하신 것, 그리고 미래에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성도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내가 아픈 몸이지만 이끌고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잘 기억하고 사람들 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나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의 삶에 심지어는 모든 실패의 순간들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감사드리고, 성도들은 무엇보다 숨지 않고 당당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환경,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번째로요, 우리 가을 말씀 캠페인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드린 것대로 영어권 힐사이드의 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근 들어서 투병 중인 환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시는 환우들, 또 암 투병하는 가족을 둔 우리 또 교우들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